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2024년도 6월 9일 성령 강림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우리의 시선이란 찬양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시작할 때 그이를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죄악이 관영한 땅이 아니라 진리와 또한 교회가 생명력을 증거하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젊은이들을 지켜달라고 분단의 아픔을 치료하여 달라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치료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몸이 아프신 분들, 마음이 상한 자들, 또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치료와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상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존귀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부르심 받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몸만 왔다가 그냥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딴 생각을 집어넣거나 또한 주님 불신의 마음을 집어넣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 아버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아버지 죄악의 땅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한국교회가 참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아버지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주님 바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 땅의 10대 20대 젊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증거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아버지 또한 젊은 세대가 꿈을 발견하고 또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들마다 또한 주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예수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갖는 거룩한 아이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이 시간 또한 기도하고 간구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을 충만히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은혜와 복을 더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교회에 몸이 아픈 사람들, 또한 마음이 상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치료와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몸을 치료하시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마음을 새롭게 하며 아버지 요리 영혼이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미래교회에 속한 성도들, 또 미래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 정말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으로도 잘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아침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만 모여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네 번째 주일입니다. 6월 둘째 주 6월 9일 주일이면서 성령 강림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서 식사하기 전에 바로 4층 예배실에서 우리 목자, 부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혹시 이제 밑에 계시면 예배 시간 맞춰서 바로 끝나는 시간 맞춰서 올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 또 중보기도 모임, 금요 성령 집회 6월에 죽이고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 또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 오셔서 예배 자리를 채워주시고 함께 또 기도해 주시는 그런 두기고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성전 청소 그리고 점심 봉사들 잘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서로 협력해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 임영애 권사님 2부 예배 때 오셨는데 일여전도회이고, 그리고 김미정 권사님 목장에서 좀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재 권사님이라든지 송영 사님과 함께 또 지난주에도 대화도 나누고 하셨기 때문에 꼭 이렇게 좀 챙겨주시고 또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영애 권사님이십니다. 기억하시고 또 늘 하나님의 은혜가 또 믿음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부에 오신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이 펼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같이 우리 환한 미소 지으면서 같이 한번 이렇게 눈인사 같이 한번 또 입술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빌립보서의 말씀을 주일 낮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를 이렇게 이제 주일 낮에 우리 원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바울이 누린 이 은혜를 우리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빌립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에 별명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별명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의 서신.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리고 어떻게 환경을 뛰어넘고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믿는 자의 능력인데, 우리도 그 은혜를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나누었으면 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현재 상황을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단서가 있는데요. 우리 한 것만 좀 볼게요. 빌립보서 1장 13절, 빌립보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12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은 지금 나의 매임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내가 매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여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어떤 감옥에 갇혀 있는 건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모든 12대 안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는 건데, 12대라고 하는 이야기는 로마 황제의 친위대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로마 황제의 친위대에 속한 군인들이 지키는 감옥이니까 로마 감옥이겠죠. 로마 감옥.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의 친위대가 지키고 있는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이제 갇혀 있는데, 거기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되었다. 그래서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이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을 이제 이 로마 감옥 안에서 썼기 때문에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편지를 썼다는 이야기는 이제 이 로마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의 그 현실은 캄캄한 지하 감옥에 그냥 손과 발이 꽉 묶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가택연금 수준으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 밖을 나가지는 못하지만 집 안으로 바울을 방문하는 것을 이제 자유롭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만날 수가 있고, 그리고 편지도 보내기도 하고 편지도 받을 수 있는 가택연금 수준으로 지금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에 따라서 이제 어느 감옥에 갇히느냐 이 수준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을 쓸 수 있는 지금 감옥은 가택연금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몸은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사람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편지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쁨의 편지를 써요. 사실 그래도 감옥은 감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쁨의 편지를,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포함해 가지고 이제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거의 반이나 차지하는 13권을 사도 바울이 써요. 그러니까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권수로 보면 거의 과반을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쓰는 거죠. 그 가운데 13권의 편지 중에서 가장 따뜻한 편지, 가장 사랑이 많이 느껴지는 편지, 이렇게 읽다 보면 미소가 지어지는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걱정되고 염려돼서 보낸 편지가 아니고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그래서 그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너무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그래서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1장부터 4장까지 짧은 분량이에요. 넉 장밖에 안 돼요. 우리가 마음먹고 읽으면 금방 읽을 수 있는데, 근데 16번이나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기뻐하고 기뻐해라, 기쁨, 이런 단어가 16번이나 나올 만큼 바울은 이 기쁨의 편지를 지금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감옥에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학자마다 좀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요. 바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어지는 그 사건을 경험할 때가 32살 정도로 봐요. 32살. 그리고 난 다음에 14년을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갖잖아요. 이제 고향 다소에서 이제 거기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 부르시는 그때까지 계속 준비하는 시간을 14년을 보내요. 그러면 46살이 되었을 때, 그때 바나바가 이제 바울을 불러서 함께 동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1차, 2차, 3차에 걸치는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 기간이 11년이에요. 그러니까 46살부터 11년 동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니까 55세까지 하고, 그 사이에 감옥에 갇히는 기간들을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60이 넘은 나이에 이제 바울이 순교하게 되는 거죠. 로마 감옥 안에서 바울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학자들 다 공감하기는 다 60세가 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32살에 부름 받아가지고 14년을 준비하고, 그리고 46살부터 11년 동안 그 3차에 걸쳐가지고 전도여행을 했는데, 그 11년간의 그 전도여행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고생을 하죠. 죽을 고생을 해요. 그걸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한번 밝혔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기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를 밝히는데,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이때 이 매는 그냥 이렇게 곤봉이 아니고 막대기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석가래 같은 큰 몽둥인데, 이게 뼈가 부스러지는 그런 고통을 겪는 매질이죠. 참 바울이 많이 맞아요.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이 태장은 곤장으로 맞았다는 거죠. 그리고 돌로 맞고, 그리고 배가 파선하여서 일주일간 바다에 빠져서 구조를 기다리고, 그리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동족의 위험을 당하고,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잠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그런 시간들을 11년간이나 겪었다고 바울이 고백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무슨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무슨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왜 이렇게 고난을 겪죠? 왜 이런 고통을 겪죠? 한 가지 이유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런 수모와 고초를 겪어요. 우리가 사실 사도 바울 앞에서 감히 고개 들 수 없는 건 예수님을 위하여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고초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예수 믿고 너무 가볍게 예수 믿고 하다 보니까 바울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거죠. 아무튼 11년간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수없이 매를 맞고 굶고 춥고 헐벗고 그런 고통을 겪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바울이 오히려 그러면 이제 노년에는 좀 물 좋고 산 좋고 그리고 또한 경치 좋고 한 곳에서 좀 요양 보내면 또 요양도 하고 몸도 좀 회복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얼마든지 이런 상황이면 우리는 낙심할 수 있잖아요. 낙심하는 게 정상이죠. 원망하는 게 오히려 맞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오늘 빌립보서를 쓰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나는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 우리 한번 성경에 볼까요? 주보에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사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너희는 기뻐하고 기뻐해라.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해라.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바울이 누렸던 이 은혜를 우리도 누렸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환경적으로는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예수를 평생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고통을 겪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어진 결과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기는커녕 불평하기는커녕 낙심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렇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이 은혜를 우리도 누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인사말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절 보겠습니다. 1절. 우리 본문 1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어요.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 말씀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기 원하는 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종 바울은 이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발신자를 밝히는데 그냥 아주 간단하게 자기를 소개해요. 예수의 종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자기를 밝히고 있어요. 예수의 종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렇게 전화를 걸 때 아내가 이렇게 만약에 전화를 이제 걸으면 남편이 받으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해? 전화 건 남편이나 아내가 여보 나야 이렇게 하면 금방 알아듣잖아요. 왜냐하면 그 친밀한 관계가 있으니까. 요즘은 뭐 핸드폰에 다 이렇게 발신자가 다 뜨니까 더더욱 그런데,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도 엄마에게 전화하면 그러면 나는 누구의 아들 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엄마 나야 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도 다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13권의 편지에 1장 1절을 다 모아봤어요. 13권의 1장 1절을 다 모아봤는데 빌립보서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가장 간단해요.
그냥 쉽게 말하면 나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인사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종 바울. 다른 서신서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된 자다라고 하는 사도권을 되게 강조해요. 왜냐하면 그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기 때문이죠. 근데 빌립보에는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야 이렇게 고백하듯이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만 소개하면서 자기를 소개해요. 그건 이제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간에 얼마나 친밀한가 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11년간 예수를 위해 죽도록 고생하고 난 다음에 그 보상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해라, 기뻐하고 기뻐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게 뭐냐면 오늘 첫 번째가 자기는 예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종이다. 예수의 종. 한번 이제 지금은 오늘날에는 뭐 노예 이런 종이 없는 그런 시대이지만 이제 20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종이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종이 무슨 꿈이 있겠어요? 종이 무슨 자기 계획이 있겠어요? 그냥 오직 주인만 좋으면 그만인 거죠. 근데 사실 그 당시에 누가 종 되는 걸 좋아하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행복한 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한 종이 있어요. 예, 귀뚫린 종이에요. 귀뚫린 종. 이 종은 그냥 행복해서 행복해해요. 우리 사창사거리에 가면 그 언덕에 청주 사독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 사독교회를 이렇게 설립하신 차재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예전에 목회 초년병일 때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아무리 애를 써도 교회가 성장하지도 않고, 그리고 교인들은 변화되지도 않고, 목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매번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설교는 너무 많고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가운데 어느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안면 근육에 갑자기 마비가 와가지고 이 교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얼굴이 확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이제 마무리도 못하고 그냥 이제 강제상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길로 기도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금식기도 하는데 말이 금식기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는 시간을 가졌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 꼴이 뭡니까? 제 꼴을 보십시오. 저를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시고 그리고 목회지를 맡겨주셨는데 목회는 하나도 안 되고 설교는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그리고 내 꼴은 이게 뭡니까? 안면은 뒤틀어져 가지고 이 흉측한 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주일날부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 하나님 앞에 그냥 울부짖기만 하는 거죠. 근데 목요일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3번 들었다는 거예요. 귀뚫린 종아, 귀뚫린 종아, 귀뚫린 종아, 이렇게 3번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니까 이 귀뚫린 종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2절로 6절에 가면 귀뚫린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같은 히브리인들 가운데 집에 이제 사업이 망하거나 아니면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런 경우 우리나라도 뭐 이제 가난하면 뭐 이제는 이제 이렇게 남의 집에 가가지고 일해주고 돈 벌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래서 남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가면 6년을 열심히 종으로 섬겨야 돼요. 그러고 나면 7년째가 되면 그러면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돼요. 그게 이제 히브리인들의 종의 규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이런 법을 만드셨냐면 어떤 사람도 영원한 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만일 예외가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나는 그냥 이 주인의 그냥 종으로 계속 있고 싶다. 그러면 재판장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과 종이 재판장에게 가가지고 여러 증인들 앞에서 나는 이제 남은 인생을 평생 이분의 종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서약을 하면, 그러면
벽에다가 그를 세워놓고 귀를 뚫어요. 이제 송곳으로 귀를 뚫는 거죠. 그래 귀를 뚫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은 왜 스스로 된 종이에요. 스스로 된 종. 본인이 원해서 종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스스로 종이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인이 좋아가지고,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주인과 평생 살고 싶어서,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되면 귀를 뚫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를 뚫린 종은 세 가지 단점이 있어요. 하나는 귀를 뚫을 때 너무 고통스럽겠죠. 뭐 여성들이 이렇게 귀를 뚫고 이렇게 예쁜 귀걸이도 하는데, 근데 아무튼 귀를 뚫을 때 너무 고통스럽겠죠. 그리고 어디를 가도 딱 보면 저 사람은 종이야 하는 게 표시가 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종이라는 표시가 나요. 그리고 더 좋은 자리가 있거나 더 좋은 사람이 있어도 절대 다른 사람한테 이제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귀 뚫린 종은 이제 죽을 때까지 그 주인의 종으로 살겠다고 서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이 귀 뚫린 종은 장점도 있어요. 무슨 장점이 있냐면 노예 상인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은 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이 사람을 노예로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은 그 사람에게 열쇠를 맡겨요. 왜냐하면 귀 뚫린 종은 이제 어디를 가도 떠나지 않을 사람이니까 주인이 믿고 모든 것을 맡겨요. 그리고 주인과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어요. 이제는 그때부터는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족으로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주인도 그를 가족으로 받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먹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 차재영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귀 뚫린 종아, 귀 뚫린 종아, 귀 뚫린 종아 이렇게 3번 불러주실 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귀 뚫린 종으로 받으셨구나.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래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용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새 힘이 생기더라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목회에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 목회가 되고 안 되고 신경 쓰지 말자. 개인적인 열등감이나 그리고 이제 육신의 어떤 이 질병이 그 순간에 깨끗이 치유가 된 거죠. 그리고는 편하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자기는 예수의 종이니까. 여러분, 종이 결과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면 돼요. 결과는 주인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종이 되면, 이제 예수의 종으로 귀가 뚫린 종이 되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데 따라가는 거고, 예수님이 하라는 일을 하는 거고,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내가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이유도 없고, 걱정할 이유도 없고,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나 불안해할 이유도 없고, 왜냐하면 그냥 예수께 맡기면 되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은 나는 예수의 종이다. 예수의 종이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지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예수의 종이다. 나는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고, 이제 그러면 예수의 종이라면 예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 내 가정 책임지신다. 내 삶 책임지신다. 나는 이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원하는 기뻐하는 삶을 살면 그뿐이다. 그런 마음의 담대함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계속해서 인사말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가 두 군데죠. 하나는 빌립보죠. 지금은 지난번에는 에베소에 살아가는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냈잖아요. 오늘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살아가는 성도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 첫 번째는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사는 거예요. 빌립보라고 하는 문화, 빌립보라고 하는 지형, 빌립보라고 해서 사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예요. 이 빌립보는 다양하게 바뀔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에서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에베소에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로마에 살 수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청주에 사는 거고, 어떤 사람은 서울 사고, 어떤 사람은 부산에 살 거고, 그 빌립보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예요.
청주에 살다가도 군대 가면 군대에서 살아야 되는 거고, 직장을 타지에 얻으면 타지에 가서 사는 거고.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예요. 근데 또 하나의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이야기했죠. 빌립보에 사는 성도인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자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삶의 자리는 in Christ. 사도 바울이 아까 13권의 편지를 썼다고 했잖아요. 13권의 편지를 쓰는데 in Christ, en Christos라고 하는 이 말이 164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예수 안에 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이걸 계속 잊지 않고 계속 마음에 되새기고 기억을 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빌립보에 살아가요. 빌립보, 청주에 살아가고, 직장에 살아가고, 학교, 학원에, 병원에, 우리 각자의 자리에 살아가요. 근데 어디에 있든지 빌립보는 바뀔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이게 무엇보다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 안에 있잖아요. 바울은 빌립보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빌립보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감옥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궁궐에 있든지 시장에 있든지 아니면 빌립보에 있든지 아니면 로마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있든지 그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건 나는 어디에 있어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그 유명한 이야기 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예수를 내 마음 안에 품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정신과 그 믿음을 잃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지 이게 예수를 위한 건가? 이게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이게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마땅한 행동인가? 그걸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기는 어떤 환경에 있어도 늙든 젊은든 아프든 아프지 않든 병원에 있든 뭐 어디에 있든 그 빌립보는 다양하게 바뀔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 안에 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 펜실베니아주 랭커스터 카운티를 비롯한 중부 지역에는 아미시 공동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아미시 공동체가 있는데 이 아미시 공동체는 세상의 유혹과 타락으로부터 자신들의 신앙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통과 신앙을 고수하면서 현대 문명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미국 한복판에 이 아미시 공동체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동차 대신에 마차를 탑니다. 지금도 마차를 탑니다. 그리고 전기나 가스와 같은 현대적인 에너지를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직접 재배하거나 제작한 음식이나 제품들을 팔아서 돈을 벌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초등교육까지만 시키고, 그리고 그 외에는 농사나 기술을 배우며 살게 합니다. 이 아미시 공동체는 이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 의식이 똘똘 뭉쳐 있는데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사진을 찾아보면 아시지만 이 안식일 주일이 되면 다 이렇게 옛날 그 같은 아무튼 정장을 딱 입고 온 가족이 예배당으로 교회로 갑니다.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데요. 누가 사고를 당하거나 누가 병에 걸리면 그러면 온 교회가, 온 공동체가 같이 모금 운동을 하고, 그리고 자체로 소방서를 운영하기도 하고, 그리고 병원을 또 운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자원봉사에 힘쓰는 그 공동체가 아미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그 좋은 문명들을 다 포기하고 불편한 삶을 일부러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상하다고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또 이단 아니냐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받고 의심받고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이렇게 불편한 삶을 스스로 선택해 살아가냐면, 이들은 세상에 노출되어 가지고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자녀들의 마음과 신앙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절제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목표는 하나예요. 신앙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계의 1위라고 하는 미국을 봐요. 미국 거리 한복판에 펜타닐이라고 하는 정말 강력한 그 마약에 취해가지고 좀비처럼 막 어깨에 막 뼈들이 막 이렇게 뒤틀려가지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고 하는 미국의 길거리 곳곳마다 술과 마약에 취해가지고 기괴한 모습으로 나뒹굴고 죽어가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세상의 편안함과 물질을 추구하고 그 세상의 것들을 취하다가 결국은 그런 어두운 면들이 나타난 일들이 벌어지기를 시작했죠. 그래서 이 아미시 공동체는 미국에 살지만 스스로 자신들의 양심과 마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스스로 내려놓는 그런 구별된 삶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물론 우리도 뭐 자동차 대신에 마차를 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영적 아미시가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구별함이 필요합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 살아가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교도 가고 믿지 않은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또 직장에도 가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일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 아미시로서 구별된 삶을 스스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순종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그래야 우리가 오염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빌립보에 살지만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구별된 삶이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 마지막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때문이었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건 평강인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평강, 평안, 평화, 화평, 이 모든 말이 나올 때 우리나라 말로는 단어가 틀리지만 다 구약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 그리고 신약으로는 에이레네입니다. 단어는 하나입니다. 에이레네.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성경에서 평화, 평안, 평강, 화평,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입니다. 샬롬. 근데 성경에는 평안과 평화, 평강, 화평 모두를 다 샬롬이라고 기록했는데, 그러나 세상에서는 평화, 평안, 평강, 화평,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팍스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로 팍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샬롬이란 말을 절대 안 쓰죠. 세상에서 평화를 얻고 평안을 누리고 화평을 이루고 평강을 누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 팍스라고 이야기해요. 팍스는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팍스는, 이 평화는 반드시 조건이 완성돼야 돼요. 세 가지 조건인데요. 첫 번째는 전쟁이 없어야 돼요. 전쟁이 없는 상태. 두 번째는 갈등이 없는 상태. 어떤 갈등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성한 상태.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기가 너무 어렵죠. 근데 세상에서는 절대 샬롬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추구하는 평화와 평화는 오직 팍스입니다. 팍스. 근데 이 팍스는 환경이 좋아야 되고 조건이 좋아야만 누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조건이 좋아야 되고 환경이 좋아야 되고 상황이 좋아야 되는
그래서 빌립보가 아니라 감옥이 아니라 궁궐에 있어야 되고 더 좋은 자리, 도시에서 편안한 곳에서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가 속고 있는 거죠.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평안, 평화, 평강은 그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마 우리 상한 성도들도 잘 아실 겁니다. 피터 라이브스라고 하는 사람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잘 아는 내용인데요.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호화로운 집을 살 수는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최고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최상의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삶의 지혜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어도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좋은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영원한 생명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어도 마음속 깊은 곳에 기쁨은 살 수 없다. 맞잖아요, 그죠? 돈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돈 있으면 된다, 환경 좋으면 된다, 조건이 좋으면 된다, 그러면 팍스를 누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팍스인 상태가 되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수 있고, 마음이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그걸 지키느라고 더 힘들어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샬롬은 바로 오늘 본문의 2절에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그게 진짜라는 거죠. 한번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이 한번 주보에 한번 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면 여기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팍스죠, 팍스. 조건이 좋으면 된다, 환경이 좋으면 된다, 몸 안 아프고 돈 많고 여유 있고 좋은 곳 가서 좋은 거 먹으면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면서 누리면 그러면 평안할 수 있다, 평안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근데 그 팍스는 우리를 속이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샬롬이죠. 에이레네 샬롬. 이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는 평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이 환난이 뭐예요? 빌립보는 바뀔 수 있어요. 환경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이 환경은 빌립보는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이 예수 안에 있는 평안,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는 평안, 예수님을 믿기에 의지하는 이 평안을 나는 너희에게 주고 싶다. 바울이 누린 평안은 빌립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확신, 그 평안이 바울을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된 거죠.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은데요.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남아메리카 대통령을 하기도 했었던 분인데, 이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분이 27년간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일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억울하게 27년을 감옥 생활을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27년간 감옥에서 드린 기도의 제목이 한 가지였는데,
거칠어지지 않게 하소서였답니다. 거칠어지지 않게 하소서. 감옥 안에서 넬슨 만델라는 자신의 신념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기도를 하지도 않았고, 감옥에서 빨리 풀어달라고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거칠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제 마음의 평안함, 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평안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미워하거나 증오심에 사로잡혀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주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거칠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칠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거칠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구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이 은혜와 평강, 빌립보는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도 갈 수 있는,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안,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에 내 인생 망하지 않아. 그래서 거기서 오는 믿음에서 오는 이 평안을 구하시고 구하는,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평안, 이 기쁨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12장이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우리 1절과 우리 4절 우리 같이 한번 결단의 찬양으로 같이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후렴 부분에 보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와 어떤 사건과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기뻐한 것처럼 너희도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의 종이었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였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는 평안을 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도 어떤 빌립보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앞으로 빌립보의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이 누렸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들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